안녕하십니까. 나성호 목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31절,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사렛 회당에서의 안식일의 설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뭐 또 혹은 나사렛 회당 설교,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제목으로 불리워지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왜냐하면 복음 진영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제가 저 말고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성경에서 복음 설교를 만약에 어디서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이 내용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그 복음 진영에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 설교의 대상에 들지 못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내용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이 내용을 가져다 쓴 그 그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그러니까 기독교 운동권 단체에서 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먼저 갖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투쟁의 의미로 갖다 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복음주의에서 복음의 내용으로 쓰기가 굉장히 곤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참 아쉬움이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복음이 이 안에 있는데 이거를 복음주의 진영의 목사님들이 복음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 설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물론 이제 다른 걸 통해서 뭐 잘 하시지만 그만큼 복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빠질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 이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 사역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다른 거는 그냥 저기 복음을 이렇게 탁 독사의 자식들아, 그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이렇게 하셨지, 사역의 내용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이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기관이나 뭐 이런 곳에 책임자로, 장으로 그걸 부임하게 됐을 때 보통 뭐를 합니까? 취임사라는 걸 하잖아요. 취임식 할 때에 취임사를 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분이 그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기관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포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사역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세 번째 이유, 그 뭐냐면은 이 본문이 제 박사 논문의 본문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목회 초년 시절부터 이 말씀에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나름 그러니까 이 본문을 공부를 조금 했겠죠. 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시온설교의 패턴을 따라서 ABC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가 B가 되겠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것이 설교의 제목이 될 수는 없다. 대신에 우리가 준비할 때에는 그런 주제가 그거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 회당 설교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하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인데 그 16절을 뭐 얘기해도 되고 19절을 얘기를 해도 됩니다만 어쨌든 한 16절을 그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6절이다. B는 나사렛 회당 설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취임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취임 설교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이 뭐냐면 희년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은혜의 해, 희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설교를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를 우리가 생각해서 취임 설교의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또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18장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하는 거니까 위임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네, 그 위임의 의미가 무엇이냐? 네, 우리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 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위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위임받아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C번의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희년의 내용이 뭐냐 하는 내용들을 쭉 지금 여기서 18절 하반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희년의 내용들. 네. 세 번째는 뭐냐면은 21절에 성취죠, 성취. 이 지금 예수님의 이 내용들이 성취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이것이 성취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서 오늘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오셔서 지금 이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성취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응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성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fulfillment. 예. 성취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러면은 아니 뭐 오늘 취임식이라며 취임식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성취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종말론적 성취라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성취된 내용을 어떻게 하신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종말론적 성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풀어나가면은 훨씬 더 조금 쉽게 이 내용들을 전체적인 그러니까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를 조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내용을 조금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제가 적었던 거 앞에 구절 B번에서 여러분 인트로 할 때의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위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경우는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더라? 뭐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본문이 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당시 회당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처럼
교회 담임 목사가 있어서 매주 혹은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형식이 아니라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고 매 안식일에 다양한 랍비들이 오가며 회당장의 요청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형식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6, 17절을 보면 당시의 회당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러니까 루틴한 형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일이 빈번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장소인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제 그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데 회당장이 두루마리를 갖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갖다 주신 두루마리가 뭐다? 이사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요청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것이 이사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미리 본문을 생각해 두신 것이 있다는 거죠. 네, 생각해 두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본문을 이제 찾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두루마리가 이렇게 쭉 말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쭉 풀자면 끝에 이게 58장, 61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뒤에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쭉 풀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마 그렇게 긴 거는 뭐 두루마리가 한 2개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받은 본문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본문으로 찾으셨다는 것은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의 의미는 예수는 이미 이곳에서 전하실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고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랍비는 회당장이 주는 말씀을 읽고 약간의 강독을 합니다. 그러나 유별나게 예수는 자신이 전할 메시지의 본문을 미리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메시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그 메시지를 그날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과 58장 6절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본문을 다 기록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편집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트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희년에 대한 의미들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희년의 의미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원래 희년이라는 것이 어떤 거였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희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메시지를 그 사역을 들고 나오면서 희년을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 사역이다. 그런데 회복인데 어떤 회복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곁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신분의 회복. 신분의 회복. 이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희년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50년마다 희년이 있잖아요. 그 희년이 결국은 뭡니까? 원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에 정복 시절에 들어갔던 그 땅, 그 신분, 그것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땅을 우리가 팔았어요. 지금은 소유권이 이동되지만 그 당시에는 판다는 의미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사용권의 이동이에요. 언제까지? 다음 희년까지. 네. 그러니까 희년이 많이 오랫동안 남았으면
그 사용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겠죠. 사람이 혹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종으로 팔려가면 그 사람의 신분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 될 때까지 그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년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메시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해서 어느 날 나는 너희에게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은혜의 해. 왜? 그 희년은 뭡니까? 은혜의 극치죠. 최상이죠. 그보다 더한 은혜의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또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서로 계급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날 다시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모티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제도인 거죠. 근데 그 제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도에 순종하는 거죠. 그 제도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내용을 좀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조금 내용들을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아마 메시지를 조금 더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